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니?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다녀오셨나요? 시골 다 다녀오셨나요? 피곤하실 텐데 오늘 예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 13절부터 한번 볼게요. 13절부터 먼저 14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다시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다음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이에서 어른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드러커라는 투자의 왕이 있는데요. 이 투자의 왕이 이런 동창회를 하게 됐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40년이 지난 후에 동창회를 했는데, 그 동창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유독 자기가 있었던 그 반이 있잖아요. 중학교 때 있었던 그 반에 있는 자기 친구들이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뭐 사회 유명 인사가 돼서 다 넉넉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학교를 나왔지만 다른 반 학생들은 자기 친구들보다 더 좀 어렵게 지내는 것을 보면서 되게 궁금해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반의 친구들이 왜 다른 친구들보다 더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 고민을 하면서 질문을 해봤는데, 놀랍게도 이 담임 선생님에게 힌트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돌아왔더니 이 중학교 때 선생님께서 날마다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목적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를 많이 했고, 목적뿐만 아니라 목적을 갖고 그 목적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 꼭 기록을 해라 라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반 학생들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더 성공하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학교에서 어떤 실험을 했는데 두 가지의 실험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실험은 뭐였냐면, 비슷한 체격 조건을 가지고 있고 체력을 가지고 있는 두 명의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들에게, 한 학생에게는 이 과제를 왜 수행해야 되는지, 이것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설명을 해줬어요. 첫 번째 아이에게. 근데 두 번째 아이에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과제를 던져줬는데, 12시간이 지난 후에 이 두 아이의 피로도를 측정해 봤더니, 여러분 뭐 생각하다시피 첫 번째 아이는 두 번째 아이보다 무려 30%나 피로도가 더 적게 측정이 되었어요. 두 번째 실험은 예일대학교 학생들을 졸업할 때 물어봤어요. 졸업을 한 다음에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장래에 당신은 앞으로 목표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첫 번째 질문에 나는 목표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학생들은 80%가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 그 목표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두 번째에서 확 줄어요. 13%로.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당신이 수행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몇 퍼센트가 대답했을까요? 3%만이 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 조사했더니 질문을 토대로
10년의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동일한 질문을 이 아이들에게 던져요. 이 학생들에게.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을 대답했었다. 아까 얘기했죠? 목표 설정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보다 그 다음 질문, 기록해 두었다고 얘기했었던 13%의 학생들이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끝낸 학생들보다 무려 소득이 2배 이상이 많았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 사이에 아까 전에 기록을 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했느냐의 사이에 무려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 사이에는 무려 10배의 소득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내요. 기독교 철학과 교수였던 강영환 교수님께서 1900년도 중반에 1900년대에 미국에 있는 공부를 잘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을 잘 조사를 해봤대요. 찾아봤대요. 찾았는데 하버드 대학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있구나 찾았는데 이 학생들이 무려 100명 중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6명이나 되는 엄청난 합격률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서 이 학생들을 추적 조사해봤더니 더 놀라운 게 발견됐는데 들어오는 사람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너무 많은데 SAT도 높고 내신도 높은데 들어와서 탈락하는 비율이 10명 중에 무려 9명이 중도 탈락하는 거예요. 도대체 얘네 왜 그럴까? 걔네들을 다 찾아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강영환 교수님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입학 후에 입학할 때까지 우리 학교 대학 갈 때까지 어떻게 하죠? 부모님께서 중학교 3학년이 되면 3년만 참아라.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2년만 참아라 하고 대학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아무런 목표가 없어지잖아요. 똑같은 거. 이 학생들이 대학을 갔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목표가 없어지는 거예요. 난 대학을 가려고 공부를 했는데 대학을 가는 순간 아무런 목표가 다 사라지고 거기에서부터 대학에서 어마어마한 타락과 어마어마한 음란과 어마어마한 술과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완전한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도에 탈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내요. 우리나라 대학 볼까요? 우리나라 대학을 보면은 복음 화율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3%가 조금 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에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의 믿지 않는 종족이라고 하는 것이 3%인데 대학은 이미 미전도 종족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 대학의 현장은 거의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대학을 가고 입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대학을 들어가는 순간 모든 걸 내려놔요. 그리고 내가 원하고 내가 막혀 있었던 것을 풀어내는 해소하는 장소로 대학이 완전히 변질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동일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천국에 나는 이제 들어가게 됐다. 이제 나는 천국에 당당히 입성할 수 있다 라고 하고 티켓으로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가장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에 티켓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학교나 기업에 들어가는 티켓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자, 그러면 이 티켓을 가지고 야, 나 이제 내가 원하는 그 공연을 갈 수 있게 됐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됐어. 하면서 이 티켓만 들고 돌아다닐까요? 우리가? 그러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만 생각하고 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됐어. 라고 거기서 다 머문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으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뭐죠?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아니면 공연에 들어가게 되면 아니면 내가 학교나 기업에 들어가게 됐으면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죠. 공부를 하게 됐으면 공부를 해야 되고 기업에 갔으면 그 기업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고 천국에 가게 됐으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순간 모든 걸 놔버려요.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여기서만 나는 족하다는 것으로 내 영혼이 내 육신이 완전히 피폐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대학에 들어가고 기업에 들어가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 다음 스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으로 가야지만이 우리가 진정한 목적을 이루어내는 삶을 사는 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가는 것을 끝나면 똑같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에 들어갔지만 그냥 그 합격 티켓만 들고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이상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게 중요하지만 천국 간 이후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텔레이오스라고 하거든요. 온전한 사람이. 예수님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 목적이 뭐지? 나는 지금 왜 살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단지 어딘가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일까? 아니면 그 이후를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내 생각을 풀어내고 그렇게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거기 티켓 사는 것, 입장하는 것, 거기에 내가 매몰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앰모스피어, 끊임없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내가 단순히 교회에 오는 것도 천국에 가는 것, 입성하는 것 중요합니다. 절대로 이걸 간과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주 중요하지만 그 다음 스텝을 보고 살아가느냐? 내 삶에서 그것이 실제가 되느냐? 아니면 내 지식에 머무느냐가 내 삶에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과 말과 행동과 관계로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한번 13절 말씀과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이제 가는 거예요. 13절에서 목적을 말씀하시고 14절로 넘어가는데 한번 13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씀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과격한 단어예요. 완벽한 삶 혹은 끝, 정점이라는 의미, 텔레이오스라는 헬라어고, 그런데 성경은 너무 친절해서 이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에서 나타나요. 이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의 반대가 누구라는 거죠?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들을 빼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람과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내 삶의 방식에서 아기 같은 모습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이 시간에 조금 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에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어렸을 때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어린아이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운전하다가 아이들이 공을 가지고 튀어나온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그 아이들은 차가 지나가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이 아이가 보는 것은 뭐죠? 자기의 공밖에 안 보여요. 자기의 공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제가 동생의 아이와 함께 추석 때 같이 놀아줬는데 이 아이를 제가 유심히 봤어요. 왜냐하면 설교가 또 어린아이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쭉 봤는데 좀 특별한 걸 봤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우리 이제 동생의 방 중에 하나가 키즈룸이라고 해요. 애들이 이제 키즈룸이라고 그래요. 키즈룸은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데를 키즈룸이라고 해서 애기들이 저한테 키즈룸을 가자고 해서 데려가요. 그리고 막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놀잖아요. 그 다음에 장난감에 뭐 거실이나 뭐 방 여기저기 막 어지러워요. 어지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할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얘기를 해요. 야, 첫 번째 형이 수빈이니까 수빈아 이제 그 방 정리해라 하는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지르면 이제 수빈이가 앞에 있는 장난감을 들고 방으로 들고 가는데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짜증을 내요. 짜증을 내는데 누구한테 짜증을 냈을까요? 엄마한테 내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내냐면 유심히 봤는데 둘째인 윤준이한테 짜증을 내요. 왜 내는지 봤어요. 얘 왜 윤준이한테 왜 짜증내지? 이유는 간단했어요. 내가 2개를 들어야 되는데 거기 막 여러 개 있었는데 자기가 하나만 들고 가고 싶은 거예요. 나머지 3개 중에서 하나는 윤준이가 들고 가서 내 피로를 더 덜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준이한테 짜증내면서 얘한테 야 너 왜 이렇게 똑바로 말 안 하지만 야 너 왜 너 청소 안 해? 하면서 자기 거를 들고 가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도 똑같이 어린 아이기 때문에 자기가 엄마를 걱정하거나 삼촌 때문에 자기 뭐 이거 정리하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혼나니까 내가 정리하는 것이 윤준이가 정리 안 하는 것이 보기 싫은 거예요. 이 아이에게 있는 것은 동일하게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아이에게 있는데 이 아이에게 있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저는 잘못됐다고 안 봐요. 그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어거스틴의 책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이로 가면 더 심해지는데 더 어려지만 이 어거스틴이 책에 이런 말을 해놨어요. 어떤 이제 부인께서 쌍둥이를 낳았대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쌍둥이 둘이서 젖을 둘 개 이제 먹이는데 젖을 먹이는데 머리로 계속해서 이 아이가 옆에 있는 아이를 들이밀더래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가 왜 들이밀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 책에 써 있는 건데 내가 이 아이보다 더 먹고 싶은 마음, 내가 이 아이보다 더 먹고 싶은 마음이 발동해서 나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 날 내 동생이 도수 치료를 받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도수 치료를 하면 이제 몸에 근육이나 뼈 같은 거를 이제 좀 이렇게 풀어주는 치료를 받는데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셋째 아이를 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셋째 아이가 1년도 안 됐어요. 1년 정도 된 아이인데 이 아이를 제가 볼 때 원래는 이제 잘 잤는데 지난주 월요일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안 잘까? 그래서 제가 이거 뭐라고 하죠? 안고 있는 거 포대기 같은 걸 메고 뭐 이렇게 하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울고불고 난리가 났길래 이거 어떻게 되지?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막 시끄러우니까 좀 짜증이 나는 분위기가 생겼고 그리고 저도 이게 하는데 잘 안 달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사정을 했어요. 이 아이한테 야 저기 윤준아 지금 엄마가 아프니까 조금 있다가 울면 안 되니? 대화가 될까요? 절대로 제 얘기를 듣지 않아요.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들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밖에 나가기도 하고 근데 밖에 나가면 더 심하게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심하게 우니까 엄마가 오니까 이 울음이 그쳤거든요. 이 아이는 자신의 본능이 해결되는 때까지 우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자신이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되고 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울어요. 근데 저는 그 아이의 뭐 문제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달랬는데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서 해결하지 못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이는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잘못된 걸까요? 자, 셀피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이의 문제는 아이가 나 중심적인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이기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 다음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삶.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자기 중심성, 이기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이들은 이 탁자의 비유를 들더라고요. 어떤 학자가. 그래서 식당에서 자기 집에서 요리를 할 때 있잖아요. 요리를 할 때 내가 하는 것만 요리를 하는데 아이들은 이 식탁이 이 내가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작아요. 나밖에 못 하는데 우리가 나이를 들면서 성숙해지면은 이 조리대가 점점 더 커진대요.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수 있게 되고 나의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크기로 넓어지는 것이 성숙이에요. 그런데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내 욕구를 조절하지 못해요. 내 욕구를 표출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거나 혹은 상대방의 감정을 절대 읽지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 아기가. 그 아기는 아기로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성장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내 욕구를 통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성숙한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인 아이들이 많아요. 상대방의 감정을 읽지 않아요. 내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싶기 때문에 너는 그거를 그냥 당해라. 너는 그냥 그거에 대해서 피해자로 살아라 하고 내 욕구를 강요하죠. 그것이 바로 이 사회가 병들어가는 주된 원인이에요. 그것이 바로 셀피쉬인데 이 셀피쉬라는 것이 바로 이기심이고 나 중심적인 거예요. 뭐 여기 이제 영어로 하자면 셀프가 나 자신이잖아요. 나 자신을 지극히도 사랑하고 지극히도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이기심이라는 거죠. 가정에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길까요? 우리나라에요. 제가 얼마 전도 아니죠. 이번에 이제 어떤 분을 봤냐면 최근이었는데 곱창집에 갔어요. 곱창을 이제 먹고 있는데 곱창만 먹었어요, 여러분. 곱창만 먹었는데 곱창과 뭐 대창 이런 걸 같이 먹었는데 옆 테이블을 봤는데 옆 테이블에 가정이 있는 거예요. 네 가정이. 그러니까 네 분이 그 와이프와 남편이 있고 그 옆에 아이들 2명 있는데 와이프와 남편은 핸드폰을 계속 하고 계세요. 핸드폰으로 이어폰을 끼고 그거를 계속 보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계속 돌아다니는데 엄마는 이미 이 드라마를 보시는지 쇼프를 보시는지 계속 이것만 보시고 아빠가 옆에서 술을 같이 드시는 거예요. 술을 둘이 드시는데 이 아이들이 뭘 밖에 나가서 사왔어요. 아이스크림 사와서 엄마 아빠한테 막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엄마 아빠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니네 왜 나 귀찮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제가 보는데 너무 조마조마한 게 왜 조마조마했냐면 저녁이 늦은 시간이었는데 아이 둘이서 밖을 돌아다녀요. 밖을 돌아다니는데 이 엄마 아빠가 제가 계속 신경을 쓰여서 봤는데 대화를 안 해요. 대화하지 않고 자신의 핸드폰을 보면서 술을 짠은 하시더라고요. 짠하고 드시고 또 핸드폰 보고 또 애들 오면서 막 신경 쓰이니까 막 짜증내듯이 말도 안 해요.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계속 핸드폰을 봐요. 전 그걸 보고 진짜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아이들은 이미 뒤전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제가 새가족 때도 얘기했는데 새가족 반에서도 얘기하는 건데 어느 날은 부평역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걸어가는데 어떤 정말 작은 아이가 쫄래쫄래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왜 혼자 있지? 궁금해서 봤더니 혼자서 막 어딜 가요. 앞에 엄마가 어떤 아이를 들쳐매고 가는 걸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아이가 저분의 자녀구나 해서 가서 이 엄마에게 이 자녀가 지금 뒤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두드렸어요.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완전히 상했어요. 얼굴이 거의 이제 몰골이 완전히 상해서 자기를 돌아볼 처지도 안 되는데 이 아이를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서 제가 물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얼마나
자기가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아이조차 이 아이가 컸다고 생각해 보세요. 컸어요. 잘 컸어요. 이 아이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둘 아이, 아까 전에 곱창층에서 봤던 그 아이들, 그리고 제가 부평에서 봤던 아이들, 얼마 전에 전대현 목사님께서 저희 고등부 사역하시는 목사님께서 그 교역자 회의에 늦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안 늦으시는 분인데 늦으시고 좀 많이 늦게 오셔서 왜 늦었는지 제가 이제 대화를 하던 중에 알게 됐는데, 출근을 하는데 그 복도에 빌라 복도에 아이가 유모차에 그냥 타서 울고 있더래요. 이거 아무도 없고 보호자.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그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 보호자들이 노란 머리를 한 20대 초반, 10대 후반의 남자 여자 커플이었대요. 남자 아이는 밤새도록 PC방에 있다가 온 거였고, 여자 아이는, 아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여자 아이는 친구들과 놀다가 거의 몰골이 말이 아닌 상태로 온 거예요. 경찰한테 자기 변명만 하더래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원래 이런 게 아닌데 하면서 그 아이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바로 경찰한테 달려가더래요. 그 얘기를 해줬어요.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뉴스에 나왔어요. 혹시 여러분 부평 쪽에서 아이가 죽은 사건 기억나시나요? 방에서 방치됐다가 죽은 사건 기억나세요? 이 아이가 죽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 들었던 그 아이가 며칠 후에, 몇 주 후에 있었던 그 아이 이런 거예요. 인터넷 좀 찾아봤더니 같아요. 사진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모자이크지만 노란 머리, 전대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사람이에요. 물어봤더니 맞대요. 자, 사람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성숙해 가는 단계로 가면 나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내 욕구를 채우는 그런 아기가 아니라 이제 이게 확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성숙이고 원숙이고 성경에서 나온 온전한 사람이거든요. 텔레이오스. 이 텔레이오스가 되지 않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여자를 이용하고, 이 세상의 수많은 성적인 죄가 여기서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텔레이오스로 가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닌 정말로 성숙과 원숙의 단계로 갈 수 있는 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야, 너 한 명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밑줄을 잘 쳐놨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돼야 된대요.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제 30대 중반의 몸에 다리가 2살짜리 다리가 붙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이 2살짜리 손이 붙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건 악어죠, 악어. 악어도 아니고 뭐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뭐 흉측한 모습이겠죠. 사람은 밸런스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맞게 모든 것이 균형 있게 자라야지 건강한 사람이고 텔레이오스가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잘한 것과 누군가의 잘하지 못함을 계속해서 규정하고 난 저 사람과 다르다고 끊임없이 판단하는 우리의 또 셀피시한 모습이 있는 거죠. 다른 상관없다는 거죠.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제 설교를 듣는데 이 교회에서 추운 겨울이었대요. 추운 겨울에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영하 17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추위에 이 어떤 여자분께서 운전을 하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이 타이어를 새 거로 교체하든지 이제 빵꾸를 떼우거든요. 근데 이 여자분께서 그 주차부 하시는 분에게 부탁을 드렸대요. 제가 예배를 드리고 올 테니까 조금 여기다가 놔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께서 키를 봤더니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고 오세요 라고 하셨는데, 예배를 드리고 왔더니 그 타이어가, 여러분 차에 보면은 차 뒷좌석에 뒤에 이제 트렁크 쪽에 스페어 타이어라고 타이어가 하나 더 있어요, 여유 있게. 그런데
그 주차부 관리하시는 분께서 두세 분이 모여서 그 추운 겨울에 영하 17도가 되는 날에 타이어를 새 걸로 그 스페어 타이어로 바꿔 놓으시고 정확한 자리에 좋은 자리에다가 파킹까지 해놓은 거를 이 여자분께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그 목사님에게 얘기해 준 것을 제가 들었어요. 자, 만약에 이 봉사하시는 분이 정말로 어린 아이의 심정에 있었다면 이 여자분이 얼마나 당혹스러웠을 것이며 이 여자분에게 어떤 말을 했을 것이며 이 여자분의 예배는 얼마나 망쳐졌을 것이며 이분의 게시판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욕을 엄청나게 먹을 것이며 그걸 제가 상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들의 헌신과 이 집사님들의 자신의 내가 아니라 당신을 위한 우리 공동체를 위한 삶으로 자신을 확장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게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이 내가 보는 그 시야가 정말 작은 쟁반 같은지 아니면 정말 커서 누군가를 내 삶에서 쉬게 하고 누군가를 내 돈에서 내 공간에서 내 시간에서 쉬게 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 보여드릴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절대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거의 절대적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얘기하고 공동체로 묶어서 우리를 평가하세요. 나 스스로 나 혼자 살 수 없고 가정으로 묶어주셨고 교회로 묶어주셨고 공동체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나만을 생각하면 나에서 머물게 되고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의 존재가 확장해서 제가 사랑을 뭐라고 정의했었죠? 지난주에 사랑은 나의 공간이나 시간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의 공간에서 쉴 수 있게 나의 시간에서 쉴 수 있게 하는 것. 사랑은 의지라고 했나요? 감정이라고 했나요? 의지라고 했어요. 이 세상은 감정이라고 얘기해요. 네가 좋은 대로 하라고 얘기해요. 네가 원하는 본능에 충실하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짐승이에요. 성경은 네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의지적으로 사랑하라고 해요. 네가 사랑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과 사랑을 하라고 얘기해요. 정반대죠.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너의 본능에 충실해. 네가 원하는 거 하면 돼. 네 생각대로 하면 돼. 절대 안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13절과 14절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목적이라 했어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 제가 얘기했다시피 자기 중심적인데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 어떤 모습으로 또 나타나는지를 여기서 나타나는데 사람의 속임수에 잘 속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속임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억이 안 나는데 찾아볼게요. 퀴베이아인데 퀴베이아는 퀴보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퀴보스는 뭐냐면 주사위거든요. 주사위. 그러니까 속임수 혹은 어떤 노름, 술책, 기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속인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린아이를 속이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의 어린아이의 본성을 건드려서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면 화려하게, 나이스하게, 괜찮게 속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릴게요. 혹시 사자라는 영화 보신 분? 사자.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사자. 한 분, 두 분. 많이 없으시네요?
사자라는 영화 보면은 이제 박서준이라는 주인공이 나오고 박서준 주인공 정말 멋있게 나와요. 그런데 뭐 그분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반대쪽 사이드에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 반대쪽 사이드에 있는 사람이 사탄 숭배자인데 이 사탄 누구 이름 뭐라고요? 우동환? 네, 우동환 아주 나이스하게 생겼어요. 아주 나이스하게 생겼죠? 그리고 늙지 않아요. 거기서 나오는 영화의 그 흐름이에요. 늙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거기서. 그리고 밤마다 사탄을 숭배하고 동물의 피를 바쳐요. 그리고 자신이 꼬실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자신의 영을 전달해요. 영의 전달자의 역할로 제가 봤을 땐 나와요. 그래서 뭐 사탄 숭배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멋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사한 속임수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럴듯하게 생기고 말 잘하고 팬시하게 옷 입고 다니고 얼굴 좀 반반하다 조심하셔야 돼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분의 속임수에 조심을 하는 거예요. 조심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더럽게 옷 입고 냄새나게 여러분에게 접근하지 않아요. 사탄은 아주 괜찮은 모습으로 접근합니다. 유혹하기 위해서. 그 뒤에 있는 간사한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간사한 유혹이라는 단어도 파누기아인데 파누기아 어떤 말이냐면 짐승이 뭐 맹수가 코끼리나 뭐 이제 뭐 사슴이나 이런 걸 잡아먹을 때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숨어 있다가 이 동물이 약해질 때 조금 처져 있을 때 확 잡아먹는 모습이 이 단어의 그림인데 간사한 유혹으로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영혼이 요동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흔들리게 되는데 흔들게 되려면 내 마음이나 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지어야지만 얘가 흔들리거든요. 죄를 짓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끊임없이 거룩하게 살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흔들려요. 왜냐면 사단한테 속아서 내가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면 흔들려요. 내가 어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 흔들려요. 나 구원받은 거 맞나? 나 예수님의 사랑 받는 거 맞나? 사탄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영혼이 잡아먹히는 거예요. 사탄한테. 흔들려요. 이 이제 요동하다는 단어는 파도가 치면 배가 들썩들썩 하는 거 있잖아요. 흔들려요. 지금도 어떤 분들은 흔들려요. 말씀을 듣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내 정체성이 흔들려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완벽하게 거룩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거룩을 추구하는지 내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 묻혀 사는지는 알죠.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하나님이 아시고 사탄이 알죠. 그러니까 거길 건들죠. 그러니까 흔들려요. 선악과 얘기하면 간단한데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정확하게 심판의 자리. 그러니까 자, 여러분 혹시 이제 경기나 축구 경기 하면은 손에 맞으면 핸들링이잖아요. 핸들링이야? 손에 맞으면 핸들링이야로 얘기했어요. 근데 손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축구를 하면 발로 해야 되는데 야, 또 손 들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내가 심판이야. 뭔 소리예요? 제가 심판이에요 하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자,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을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 괜찮아. 손으로 잡아도 돼.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어떻게 될까요? 좋겠죠. 들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앙이고 죽음이고 완전한 멸망이에요.
나는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요. 이거 하는 게 내 죽음이에요. 성경에선 죽음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 마음대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심각한 죄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라.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인데 요동해요. 다 속으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니까 사탄이 원하는 거거든요. 정확한 룰이 있는데 그걸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제가 말을 더 넣어서 죄송한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여기 14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내가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내려와야 돼요. 빨리 회개해서 내려와야 돼요. 나는 내 룰은 여기까지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빼고 다른 거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마음대로 그걸 붙잡고 있으면 소망 없어요. 죄송하지만 회개할 수 없을 때까지 가요. 그럼 제가 못 건져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로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 기회 주실 때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빨리 내려오고 그 왕의 자리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넘어갈게요.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자, 일단 회개는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거기서 빨리 내려와서 동시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씨앗이 되는 순간 내 안에서 살아가요. 주님이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로 가야 되는 거죠. 캄보디아에 가면 제가 캄보디아는 가봤는데 여기는 못 가봤거든요. 여기 가면은 앙코르와트예요. 앙코르와트인데 이게 엄청난 건축물인데 이 건축물에 씨앗이 하나 나무에 씨앗이 딱 심겨졌는데 거의 앙코르와트 중간중간에 이런 나무들이 많대요. 이 건축물을 다 덮어버려요. 씨앗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작은데 이 씨앗에는 뭐가 있죠? 생명이 있거든요. 생명.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씨앗으로 비유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겨자씨 한 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씨보다 훨씬 더 작아요. 코팅해서 가지고 나올 정도로 정말 작은데 그 겨자씨 한 알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래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겨자씨 하나는 정말 작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지? 읽어볼게요.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데 뭐냐면 겨자씨는 작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은 뭐하다? 크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에게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저의 모습은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예수님의 생명이 저를 존귀하게 하시고 크게 하세요. 나는 정말로 쓰잘데기 없고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셀피시하고 제가 지금 설교한 것도 저예요. 완전 죄밖에 안 지는데 그 주님이 제 안에서 당신의 은혜로 나를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처럼 자라게 한다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나는 참된 것을 해야 되는데 이 참된 것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참된 것을 말한다는 거거든요. 말로 한다는 것은 내 삶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내가 살아가고 그분에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나를 향한 나만을 향했던 이기적이고 정말로 보잘것없었던 나를 향한 그 자기 사랑이 확장해서 옆으로 확장되고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요? 우리의 목표는 그에게까지 자라는 거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만족은 못해요.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부단히 내 안에 죄의 문제가 있잖아요.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주님께 드리고 회개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동시에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내 말로 정직한 것을 말하고 내 삶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뭐 간단하지만 그리고 동시에 이제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16절 말씀인데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저의 모습을 볼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정말 부족하고 정말로 쓸모가 없어요. 제가 저를 봐도 정말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맨날 이기적이고 맨날 부족하니까. 그래서 저에게 누군가가 와서 목사님의 과거를 알고 싶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살았나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안 알려줄 거예요. 안 알려줄 거고 알아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저의 연약함 투성이의 저의 모습을 볼 게 아니라 제 안에서 저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당신은 어떻게 사셨나요? 이런 죄를 지으셨네요. 이건 안 돼요. 제가 정죄하지 않아요. 과거의 여러분의 모습, 지금의 모습도 겨자씨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너무 존귀해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할 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누구랑 비교할까요? 저는 저랑만 비교해요. 어제의 저와 비교해요. 그리고 내일의 나와 비교해요. 옆에 사람과 비교하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답이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과만 비교하세요. 그래서 나를 어제는 나 진짜로 개판이었는데 나 엉망진창이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조금 은혜 주셔서 괜찮네. 내일은 더 괜찮아지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기대를 품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갈까요? 예수님 올 때까지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면서 나를 살리고 내 안에 은혜 주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지난주에 추석하면서 제가 왔다 갔다 좀 오랜 시간 운전하면서 좀 피곤했는데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그 추석 기간 가족들과 있는데도 이기적인 저를 보는 거예요. 애기 수빈이보다 더한 저의 추악함을 보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네가 목사냐 싶을 정도로 제 안에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제가 주님께 여쭤보는 거죠. 운전하면서 주님 저를 왜 사랑하시고 왜 택하셨나요? 저 맨날 이렇게 이기적인데, 맨날 어린애 같은데, 나밖에 모르는데 왜? 주님은 저에게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세상의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네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죠. 네가 그러니까 멋있으니까, 키 크니까, 잘생겼으니까, 예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죠. 주님은 저에게 반대로 얘기하세요.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한다. 아까 얘기했던 거에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은 네가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운전하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리고 제 안에 그 추악하고 셀피시한 제 모습 보면서 정말 짜증났는데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감사하게 또 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섰고 날마다 이기적인 나를 버리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나 같은 사람 네가 잘나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어떤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제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죄를 마음대로 질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제가 마음대로 내 몸을 굴릴 수 있을까요? 내가 마음대로 이 몸을 쓸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같이.
저 혼자 못해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서로 연약함을 볼 때 지적 판단 절대 금지예요. 연약함을 같이 품고 가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같이 가야 돼요. 같이 하실 수 있으시죠? 좀 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매 순간 만나시고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으시는 주님을 같이 만나야 돼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정말 가능성이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날마다 이기적이고 날마다 내 생각밖에 안 하고 내 본능과 내 욕구와 다른 사람의 감정보다 내 감정, 나만을 생각했었던 영적인 아이의 모습, 주님, 저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주님보다는 내가 앞서서 하나님의 시선과 생각보다는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본능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나의 모습,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당신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리기 위해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고귀하시고 아름다우신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니 이 시간뿐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매 순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